챌린저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화동교회 장혜원 사모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성경 읽기도 성경 전체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잘 읽어오고 계신가요? 조금 느리더라도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완주를 응원하면서 오늘은 열왕기 상하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라는 책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권으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한 권의 책이고요. 열왕기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시간은 다윗 왕의 통치 마렵인 BC 10세기 초에서부터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BC 6세기까지의 무려 400년 기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책이 쓰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이집트의 노예이면서 유목민이었던 야곱의 12지파는 놀랍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이름을 주변 국가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서가 쓰이게 된 목적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서 오래 지속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이 이스라엘 국가는 결국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포로로 잡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그러한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열왕기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각각의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가진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왕들을 평가하는 두 가지 핵심 평가 기준을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과연 왕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왕들이 이스라엘에서 우상들을 제거했는가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그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핵심, 중심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열왕기서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고 그가 통치하는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이 품었던 성전 건축의 꿈, 그러한 비전까지도 성취해내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그 자신의 통치 기간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솔로몬의 전성기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로 인해서 주변 이방 국가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이방 민족의 우상과 신들 또한 받아들이게 되죠. 이러한 솔로몬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즉 영적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문을 열어놓게 되고 맙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죠. 열왕기서의 두 번째 부분은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 사이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쪽 유다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이스라엘로 하나였던 왕국이 나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열왕기하 17장까지 남과 북에 세워지는 그 많은 왕들의 행적이 교차되면서 나타납니다. 특히 마지막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결국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열왕기서의 세 번째 부분은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남유다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요. 이때 남유다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두 명의 왕의 모습이 조금 돋보이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또 보내주신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요시야 왕은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은 뒤에 특별히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던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개혁도 단행해냅니다. 하지만 이미 남유다의 백성들 역시 가나안과 이방 신들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 또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은 지는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타락을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역대 최악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결국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3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서 열왕기 하가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통해서 남유다가 형제인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먼저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결과로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열왕기 하가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결론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선지자들의 등장과 그들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고요. 그들뿐 아니라 요엘,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이사야, 예레미야, 스바냐, 에스겔 등등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열왕기서에 해당하는 그 왕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선지자들의 책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다 읽은 후에는 각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책들을 함께
이어서 읽어갈 예정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고 솔로몬 왕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율례와 계명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반복했었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 역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수없이 반복했었던 그 한 가지 교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는 것. 그러면 너가 형통할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철저하게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핵심은 상당히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막상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가 이것을 따르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유혹이 있고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열왕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단 한 명의 왕이 백성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2021년도에 성경 일독 챌린지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와 목적도 이러한 깨달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이유는요, 단지 나 한 사람의 잘됨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우리 사회 또한 함께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챌린저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열왕기서 읽기를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완독과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읽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